인생은 누구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까지 빈부 귀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가들은 어떤가요? 사업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골몰합니다. 학생들은 어떤가요? 우리 학생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 때문에 이 학원 저 학원으로 옮겨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힘겹게 공부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선생님들은요, 요즘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형편과 사정은 다를지라도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을 한다. 예,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진 사람들은 적게 가진 대로 걱정을 하며 산다는 뜻이죠.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같은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며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다 내게 오라고 부르십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짐을 대신 져주시나요? 첫째, 우리 인생의 자녀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자녀는요, 우리 부모에게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은 아이를 하나만 낳든지 아니면 아예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자녀를 기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부모에게 반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애들은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게임 중독에 빠져서 부모의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니 해도 자녀를 기르는데 가장 큰 짐은 역시 교육인 것 같습니다. 교육비가 부담스러운 거죠. 가입비에다 사교육비의 부담이 보통이 아닙니다.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 초, 중, 고 1인당 사교육비가 보니까 1인당 평균 36만 7천 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갈수록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수십만 원 이상의 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 혼자 직장을 다녀서는 교육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부터인가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대학을 진학을 해도 학비가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도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20대를 이태백 세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20대의 태반이 백수래요. 그래서 이태백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에게 축복이면서 동시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자녀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종수 의학 박사를 여러분 아시나요? 아주 세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분은 지금 그 미국의 오크워드 병원에서 세계적인 암 전문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6.25 때 충남 연기군에서 딸 셋인 가정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가를 했는데 전쟁이 끝났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를 인해서 어머니는 대전에서 싹바람질을 하면서 근근히 살았습니다.
6.25 때라 당시에 얼마나 가난했던지 요즘 같은 한겨울에도 냉방에서 살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 중학생이던 원종수는 폐결핵을 앓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학년에서 488명 중에 410등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꼴찌 중에서 꼴찌죠.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원종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원종수 어머니는 4명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키워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어린 원종수는 한겨울에 집이 너무 춥다 보니까 그래도 집보다는 덜 추운 교회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원종수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정수야, 정수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원종수는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하신 마음이 굴뚝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일학교 때 교회 선생님에게 들었던 솔로몬의 지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후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학생 원종수는 꿈을 깬 뒤에도 꿈은 그저 꿈이려니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공부했던 내용이 있는 책의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그 내용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노트 필기한 것까지도 그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원종수 박사의 말로는 그때는 마치 컨닝을 하는 기분이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며칠 후에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전교 5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을 치르기 전에 원종수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학년에서 488명 중에 410등이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도 놀랬고 동급생도 놀랐습니다. 그 당시 그 담임 선생님이 한샘터 선생님이래요. 한샘터 선생님. 네, 488명 중에 410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좀 잘렸어요. 좀 그림 파일이 좀 잘렸습니다. 그런데 기말고사를 봤는데 488명 중에서 5등을 한 것입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가장 놀란 것은 원종수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부터 시험 공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자녀의 공부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종수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종수는 대전 중학교,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또한 서울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전국 의사교육에서 1등으로 합격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미국의 오크워드 병원에서 세계적인 암 전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고 사는 그의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녀인 원종수와 그의 누나들을 친히 키워주셨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짐을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자녀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인생들을 초청하십니다. 자녀의 짐을 대신 져주시려고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짐을 져주실까? 둘째로 때때로 배우자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의 가정생활이 쉽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때로 아내가 남편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일에 지쳐서 돌아왔는데 아내의 심한 잔소리 때문에 한숨을 쉬는 남편이 많다고 합니다.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아내의 마음을 만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남편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짐을 되기도 하죠. 남편은 성격이 무뚝뚝한 데다가 일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남편은 술에 빠져서 매일같이 취해서 돌아오고 급기야는 술 중독이 되어서 아내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남편은 잘 되지 않는 사업을 크게 벌여가지고 아내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간 동영상 한 편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태어난 곳이 함경남도 홍원입니다. 8.15 해방 때 어머니 등에 업혀서 월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한 곳은 인천입니다. 제가 철이 조금씩 들면서 제가 아버지를 뵀을 때는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젖어서 사시는 꼭 무슨 삼류 드라마의 어느 가정을 보는 듯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꼭 노름을 오실 때 저를 손을 붙들고 가세요. 그리고 옆에 앉혀놓으시고 노름을 오시는데 그 마작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마작에 대한 단어를 어려서부터 저는 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고선 집에 와보면은 어머니는 늘 울고 계세요. 어머니는 제가 9살 되던 해에 그냥 극약을 잡숫고 자살을 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성격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6.25 후에 인천에 그 고아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을 전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고아원 생활이 싫으면은 이모님 댁에 가서 얹혀 있다가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큽니다. 어느 시기에 보니까 저는 제 부친보다도 더 문제가 많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책에 안 서는 성품, 그 대인관계, 주변의 관계 이런 모든 것에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그런 남자입니다. 제게도 여인이 하나 다가옵니다. 참 험 많고 가정 근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저 맨날 가슴에 이상하게 그 가정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면서 그저 분노만 키웠었습니다. 이 가슴 속에 그저 늘 분노하고 반항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여지는 어떤 그 남들에게 보여주는 인상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려져서 아주 눈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거기다 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더더욱 부드러워진 얼굴이 된 줄 믿습니다. 네. 또 저희 처가댁에서도 굉장히 반대하는 혼인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한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훌륭한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늘 그 좁은 연극계에서 문제가 많고 그저 술 마시고 그저 좌충우돌 부딪히기 좋아하고 했던 그런 성품의 소유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저를 남편으로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명이 짧다 그래가지고 그 주지 여스님한테 엄마 하고 모녀의 어떤 인연을 맺었었어요. 그런 댁에서 제 결혼 날짜도 그 스님이 잡아준 날짜입니다. 자, 그렇게 어렵사리 주변에서 반대하고 시선이 집중이 되는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결혼하고 한 3개월 지나니까 저희 부부는 부딪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성장 과정 다르죠. 문제는 저에게 있는 거죠. 늘 불만스러운 것이 뭐냐?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내가. 그러니까 나를 왜 무시하냐라는 게 늘 제 아내에게 던지는 고통스러운 그 얘기였습니다. 숟가락 하나를 잘못 놔도 나 무시하느냐. 아무튼 아내와 늘 부딪힙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왜 그러세요 하던 여자가 이젠 몇 개월 지나니까 제 어투가 그러니까요. 이거 봐, 야 이러면 왜, 꼭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또 불만합니다. 늘 부딪힙니다. 연극하면서 또 방송국에 입문을 했다 하지만은 그 당시엔 다 초년생 연기자들 오죽했겠습니까만은 수입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라도 알뜰히 아내를 갖다 준다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못한 거죠.
늘 그걸 가지고 저는 마셔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 갖다 줍니다. 가난한 배우를 선택한 당신, 가난해도 견뎌. 그리고 배우는 가난해야 뭔가 연기를 할 때도 절실해. 뭐 나름대로 철학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서는 뭐 돈에 대해서는 일단 언급을 회피해라. 뭐 이런 걸 은연중 아내에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무 소리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튼 그렇게 늘 부딪히고 애들이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는데 동네 나가서 애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묻지 않아도요 다른 아줌마들이나 동네 아주머니들 보고 아빠 미워, 이게 저희 아이들의 얘기였습니다. 왜?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폭행하다. 하나님은 1.1에게 오차가 없으신 분을 믿습니다. 집사람이 자든 머리맡에서 잠결에 자다가 일어난 아내 머리맡에 가사리가 빨간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제가 저희 집엔 분명히 방문 입구에 절에서 행사 때 주는 부적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집이죠. 그래서 그 성경책을 들고 이거 봐 하고 밖에 나가서 물을 뒤는 여자를 불러드립니다. 이거 뭐냐? 그랬더니 어머나 하더니 뺐더니 이불 속에 감춰요.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성경책이 들어오게 된 동기는 여자가 빚을 줬어요. 근데 어느 친구가 이 친구에게 그 빚이 좀 많은 걸 알고, 저희 아내가 빚이 많았습니다. 젖먹이는 애엄마가 몸무게가 37, 8kg가 되도록 저에 대한 성격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가정의 형편, 이런 것에 말라갔거든요. 말라가는 모습을 보고 친구가 그런 도움을 주니까 매월 저희 아내가 감사한 나머지 은행에 이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성의 표시를 하러 가는데, 어느 날 갔더니 친구가 없더라. 어디 갔느냐고 딸 유정이에게 물으니까 유정이가 교회 갔어 아줌마 해서 교회 현관까지 가서 그 친구를 찾고 그 친구의 손에 꼭 붙들린 바 돼서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성경책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이 들어왔습니다. 제 아내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하시면 괜히 웁니다. 왜 목사님만 오시면 우냐? 왜 울어?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 기도에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나는 걸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거에요.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예수 믿고 아내가 뭔가 변해가니까 저도 마음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달라지는 거예요. 아내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내리신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아내가 빚 때문에 고통받고 남편 성품 때문에 문제 있고 하던 것이 그 친구의 손에 이끌려 예배당 가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기도할 때, 내가 이걸 읽고자 합니다 할 때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 장담합니다. 아내의 기도가 저에게 역사를 이룹니다. 출연하는 작품마다 사랑을 받습니다. 조금씩 임동진이가 누구야? 이건 저 한 연기자의 간증이네. 여러분 이렇게 역겹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의 기도는 역사였습니다. 우선 아내와 저의 관계를 편안히 만들었습니다. 불철주야 며칠을 저 태백에 가서 촬영을 하고 왔는데 아내가 없어요. 엄마 어디 가니? 이러니까 교회 대청소 갔대요. 찾아갑니다. 없어요. 성전 안에. 사찰 집사님 보고 집사람 어디 있습니까? 뒤로 가보래요. 뒤로 갔더니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제 아내가 조금 음치예요.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아내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남편에게 신앙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하나님은 어느 방법으로든 눈을 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진정 기도하고 무릎 꿇고 있는 제 아내의 가치, 그것을 발견했을 때 주여 그동안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난생 처음 하면서 정말로 침대 모서리에서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마음과 마음이 연합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희 딸들도 아들도 다 장성을 했습니다. 밖에서 전화합니다. 아빠 왜? 기도해줘. 왜? 미선이가 누구냐? 아빠 와 우리 집에 놀러오고 나랑 친했더네. 걔가 요즘 날 보는 눈빛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자꾸 나를 날카롭게 보는데 난 너무 시험 들어 아빠. 아빠가 기도해줘. 이제는 기도합니다. 전화에다 대고 그래 기도하자. 그리고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이 어려서 그럴 때 아빠 미워하고 나가서 동네 성전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아빠 기도해줘요 하고 밖에서 전화를 아버지한테 하며 기도 요청을 받는 그때 전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자식들에게도 기도하는 애비로서 인정받고 또 뭐 존경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자녀들이 아버지를 기도하는 아빠로 인정해주는 이 자체가 아버지 저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가족과 함께 늘 신앙 안에 그리고 기쁨 안에 살아간다. 제 아내도 그렇고 제 모든 가족이 사랑으로 뭉쳤고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합니다. 배우 임동진 씨 그분이 장로 시절에 이렇게 간증한 거고 그래서 이제 화면도 좀 그 당시 좀 오래됐으니까 좀 그러죠. 그분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촬영할 당시, 간증할 당시에는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은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홀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다고 하죠. 그는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비관적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연극을 하면서 그 성격 그대로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아내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아내가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내가 변했고 얼마 후에는 자신이 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부부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행복한 관계가 된 거죠. 여러분, 만일 이들 부부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우자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분은 아내의 기도 덕분에 한국 최고의 인기 탤런트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뭐 별로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기도한 뒤부터 계속해서 인기가 올라가가지고 결국 이제 한국 최고의 인기 탤런트가 된 거죠. 하나님이 그들 부부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의 짐을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배우자와의 갈등을 해결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어떤 짐을 져주시나요? 첫째는 자녀의 짐을 져주시고요. 또 배우자의 짐을 져주시고요. 그리고 셋째는 사업과 직장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하 직원은 직장 상사에게 욕을 먹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과중한 업무 부담에다 부하 직원들은 상사를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안주머니에 사표를 써가지고 다니지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정을 생각하면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으면서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돌아오면 아주 파김치가 되어버립니다. 하긴 뭐 그렇게라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직장에 붙을 수 있으면 다행이죠. 어떤 사람들은 회사에서 퇴출됩니다. 퇴출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 퇴출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개인 사업에 뛰어드는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월세다, 대출이다, 자재비다, 돈 나갈 일은 많은데 수익은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정말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항상 일에 쫓기며 무거운 짐을 짊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그 모든 짐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져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힘든 짐을 지고 끙끙대며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자녀의 짐이 있어요. 배우자의 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과 직장의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괴로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쉼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며 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